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빙자해서 창세기 2장과 오늘 우리의 위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다 정리는 할 수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 그래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그 모든 이름이라는 이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에 붙이는 그 이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거기에서 한정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이 이름 붙이는 모든 생물이죠. 근데 그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21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생물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신들의 이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하고 연결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속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로서 위치에 서 있느냐 하면 바로 우상들에게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생물들, 여러 가지 현상들,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 좀 번개가 친다, 또 물이, 그냥 물은 잘 못 먹는데, 그게 술로 한 거면은 물을 수 있는 물이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지만 그 능력 속에는 신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을 부르는 것이, 여기는 바카스라는 신이 있다. 저 바다에는, 바다의 신을 또 이야기하는 게 있고, 살림에 대해서 또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여러 현상들, 그걸 전부 다 신의 이름으로 붙이는데, 그 신의 이름까지 다 주관하는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다 포함해서 그 이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이 내용에 연결해서 오늘날에 나타나는 2012년 지난 2018년 현재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사람 중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신의 이름을 안 해도 우리는 2000년 이후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신의 이름을 빙자하던 시대에서 신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않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위인이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인류 사이에 공헌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웅, 성웅,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하면서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결할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중간 매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할 때 그 이름들 위에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가진 이름으로 다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형태로 그 흔적으로 인류사에 남아있던지 간에 2012년 이후에는 그 모든 이름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정리를 해준다. 정리를. 다시 그 위치를 이렇든 저렇든 정리를 해준다. 그런 내용으로서 교회가 있고 그 정리된 내용이 교회가 임의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의 이름이 붙여진 내용은 사도 바울 시대에서 이제 끝이 나고 2000년 전에 하나의 정리로 끝이 나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으로서 이름을 붙인 것에서 한정되게 만드네. 한정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붙인 이름. 그거는 생물들에 대한 거고 그 생물들은 이름을 가지고 귀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간의 이름을 높였던 그러다가 능력과 건세와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으로 왔다. 하는 내용으로 잘못 와전되게 만드는 그 한계가 사도 바울 시대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이후로는 지금 2000년에 걸쳐서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분명히 모든 사람의 흔적들, 행적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또 모든 나라 그동안에는 나라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됐는데 나라가 구분되어지면서 2018년 1945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된 유엔이 결성되면서 그 전까지 교황에 의해서 나라에 대해서 주권이 좌우되던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는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청해서 신고를 하는 거야. 신고를. 그러면 그것을 유엔에서 보고 그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나라로 인정해준다. 그런 것이 가입이라. 가입. 유엔의 가입이란 말이야. 가입을 신청하면은 가입이 보류되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권이면 또 그러면 땅이면은 또 한편으로는 주권,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구분,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경계, 다른 나라하고 이웃하고 뭔가 침범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요, 그게 보류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엔에 가입이 못하고 보류된 나라,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북한이 지금에서 보면 아마 거의 제일 최근에 유엔에 가입하게 된, 그 남한하고 관계성 때문에 남한이 도무지 그 북한을 유엔 가입하는데 끝까지 반대해버리면요, 이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가입이 되어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은 국가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교황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교황에 의해서 서구 사회가 완전히 좌우되던 그 시대를 끝났는데 바로 그것이 590년부터 1500년이라는 이 내용에서
교황이 교회를 이름해서 인간들에게, 일반 인류들에게 와전되고 잘못된 그 위치가 분명히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유엔이 등장해야 될 정도로 교회의 그 위치가 땅에 떨어진 것은 지금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의 표현을 보면은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다. 무조건 교회가 들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나타내는, 교회의 머리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위치가 있다. 590년 이후에 나타난 교황이 그전에는 그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교황령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힘이 되어지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590년 이전에 인정했던 그 세력의 힘을 가지고 인정하던 것이 발전해갖고 500년이 지날 점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그래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유럽 사회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황을 높이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다 보니까 1517년에 개신교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교회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개신교야, 일부러 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천주교 쪽에서, 그건 아직도 지금도 핍박하려고 하는, 늦게 나와가지고 왜 그 교회를 분란하느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유럽 사회에 그런 흔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두드러지게 나타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이나 만주 땅에 있었다면, 만주란 이런 어떤 국가라는 개념이 있으면 아마 그들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우리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졌을 것인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을 우선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일본을 오히려 멀리 하잖아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방영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일본을 아주 철저히 원수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유럽에서 교황 때문에 일어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이런 내용의 국가의 기조가 있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우리는 그 우방으로 생각하지만은 영국은 교황한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흔적을 보이는데, 교황하고 멀어지면서 종교를 높은 자리에 두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프랑스와의 그 갈등이라는 것은 프랑스는 교황을 철저히 교황을 배출하고 교황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영국과의 아주 그 갈등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교황한테 뭔가 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다른 나라는 그 당시에 국왕이 십자군 전쟁에 참석 안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갈등을 십자군 전쟁 때 해결하려고, 교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영국 국왕이 참석해요. 근데 그 영국 국왕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국 국왕인데, 전사해버려요. 십자군 전쟁에서. 근데 이것이 영국으로 하여금 더 교황을 떠나게 하는, 교황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의 왕까지 잃어버린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결국에는 성공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성공회 나타났다 하더라도 영국 안에 있는 천주교의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나중에 나타나면서 영국에도 어마어마한 피bil이 나는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그 내용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흔적 자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피비린내 나는 곳에는 깊은 고리 속에는요, 언제든지 교황이 1500년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국가라든지 이런 데 평화가 있었다.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라고 할 정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에도 교황이 거느리고 있는, 교황이 직접적으로 지시는 안 한다 하더라도 교황의 산하에 있는 뭔가 나오는데, 일루미나티? 그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션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나타나지만, 지금은 프리메이션 자체도 일루미나티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걸 완전히 조직을 바꾸는 이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암살은요, 교황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암살은 여전히 존재해요. 워낙에 그것을 노출 안 시키고 암암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발달되어서 그렇지.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가는 바로 이런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그러고 참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590년 이후로 1500년 있었다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근거 때문에 교황을 어쩌면 교회의 전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국가에 나타나는 전쟁, 이런 암투, 이런 것을 정당시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교황이요, 거기에는 선두로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 교황도 그런 것을 자기를 불러주면은 오히려 자기가 감물해서 참 평화가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전쟁터 속에서도 이스라엘 우리가 2016년인가 14년에 봐요, 대한민국 방문하고 나서 그 해인가 예루살렘인가 어딘가 그 전쟁의 포화가 있다가 하는 그 상징적인 국가를 그 위에 지붕도 없는 차에 무게차를 타는 그 차를 타고는 손을 흔들고 다니는,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건요, 분명히 우리가 할 때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두지 않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황 밑에는요, 어떻게 보면 발꿈치 정도밖에 안 돼요. 발 밝히는 발등상, 교황의 발등상으로 취급하면서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황의 권위에 나타날 때는 쏙 빠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 어떤 때는 인용하면서 어떤 때는 성경을 전혀 거부해버리고 교황의 칙서를 교회 위에 성경을 해석했다, 성경의 내용을 교황이 이래 해석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부분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2012년 지나서 2018년에 그럴 적에 교황이 해오던 이런 행위를 분명히 우리는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꾸로 해놨으니까. 교황이 저질렀던 일은 자기 위주로, 인간 위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런 것을 할 때 현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철저히. 인간이 들어서 이걸 하겠다, 인간이 들어서 이래 했다 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철저히 비판해야 돼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인류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에베소 1장 21절의 표현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당시에 있어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에 있었던 이름이 있던 모든 이름을 이 세상이라 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도 그런 이 세상이라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그 이름들, 수많은 이름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바로 여기서
규제를 해야 돼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는 이 내용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사람의 능력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림인데 그 그림들을 인간의 이름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막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철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그 다음에 2012 박근혜 이런 어떤 세 사람이 부르는 성경에서 지금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인류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분명한 사람들이거든. 그 행적을 가지고 지금 불교라 하는 이름으로 그것도 일종의 교회란 말이에요. 또 마호메트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 하는 이 내용도 종교로 해서 이슬람교 나타나는데 그것도 교회만 교회. 교황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신교 내지는 참 천주교라고 하는 이 내용만 교회가 아니고 석가에서 나타나는 또 마호메트 나타나는 또 2012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치 자체 정치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좀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자세는요. 그래서 박근혜는 평소에 한 말이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바로 계도해 보겠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불교라고 불리는 또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정치라고 불리는 이 내용에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서 이 어떤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바르지 않는 것은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될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는 결국에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거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형성되는 것에는 성령님을 지금 인정해야 되는 요소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내용에 마태복음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부인한 세월이 지금 2000년 있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타내는 사람들의 이름들, 국가의 형성들, 국가의 역사들 쭉 진행되어 오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 내용을 각 나라, 국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그래 하면은 현재 모든 나라가 유엔에서 국가별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은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각 국가,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각 나라는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요, 접근이 된다니까. 전혀 별개가 아니. 이런 시각으로 2012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바꾸는데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간다면은 대한민국의 후손들의 역사가 나중에 두고 후손들의 역사가 이런 전통으로 전개되면서 인류 사이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성경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전 인류라 이거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분명히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 위치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분명히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쌍두마차죠, 쌍두마차. 그 구조가 창세기 2장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깊이 잠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 2500년에 이스라엘이 잠을 깰 때에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해수가 바로 1945년. 같은 연대라, 같은 연대.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내용까지, 현재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런 거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일을 해야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갖고 통일시키는 이 한글의 어떤 위치가 또한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 존칭어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소망을 우리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외워야 돼. 한글이라 하죠, 한글.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